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었습니다. 본문 14장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고 했는데요. 역사학자들 간에 다소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 시기는 주전 728년 혹은 주전 7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특히 남유다 왕국의 주변의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멀리 북쪽과 남쪽에는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또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가까운 주변에는 시리아, 또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블레셋, 모압 같은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주변의 나라들은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 맞서고자 반아수르 연대를 형성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남유다 왕국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는 마치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4년이 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죠. 미국 이란 전쟁도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고, 또 겉으로 그동안 조용히 관망하고 있던 중국이 언제 군사적 굴기를 드러낼지 그 시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주위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하스 왕은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재해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안전한 피난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에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죠. 하나님의 경영.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했죠. 맹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룬다라고 이 반드시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께서 그냥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하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담보를 주십시오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보증으로 삼고, 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나요?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경륜.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경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역사, 이 경륜에 대해서, 경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륜은, 이 계획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이 계획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독생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때가 참에라고 했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계획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내가 이루었다. 세 번째로 이 경륜은 때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륜에는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때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약속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기록된 지 2000년이나 지났네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와 시기를 정하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물었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자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그것이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죠.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만물은 그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통일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아멘. 그분과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도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죠. 아멘입니다. 이러한 통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아수르 제국이 망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합니다. 본문이 있는 14장 4절을 보시면, 14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14장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망했고 아수르 제국에 뒤이어서 세워졌던 바벨론 제국도 망하네요.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반기를 들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해야 되는 거죠.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겠다. 착각했죠.
바벨론이 착각했습니다. 아수르가 착각했습니다. 로마도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제국이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땅, 나의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모든 땅에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땅, 모든 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를 벗겨내 주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순종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궁핍한 중에도 평안히 눕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경고가 임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은 기뻐했을까요? 29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은 남유다 왕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였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시면 아수르 왕 중에 불이라고 불리는 왕이 나옵니다. 불. 이름이에요. 불. 또 그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수르 왕이죠.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침략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왕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와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기쁜 겁니다. 우리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구나. 공격하던 막대기 같았던 아수르 왕도 죽고 또 아하스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쉽겠죠. 공격해서 차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이빨이 빠진 것처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하반절입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뱀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난답니다. 또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제는 날아다닌대요. 비록 디글랏 빌레셀 왕은 죽었지만 아수르 제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를 이은 아수르 왕들이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이죠. 이사야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제 사르곤 왕이라는 다른 왕입니다.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사르곤 왕을 뒤이은 사네립 왕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도 애굽을 공격하러 가는 길에 블레셋 성읍들을 나중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안다면 블레셋이 기뻐하면 안 되죠. 뱀에 이어서 독사가 나오게 하시고 또 날아다니는 불뱀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안다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시고 또 살아남은 자도 칼날로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한다고 해도 아주 잠깐 동안 기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곧 위험이 닥칩니다. 또 보면 30절에 보면 블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공격들로 인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모압이 괴롭혔습니다. 에돔도 괴롭혔습니다. 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생전에 죽기 전에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그러니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지고 생활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그들의 장자는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식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시편 127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수고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블레셋이 당장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또 블레셋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니 곧 사르곤 왕, 산헤립 왕이 와서 모조리 거두어가 볼 것입니다.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남유다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평안히 잠을 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보면 얼마나 세상이 점점 복잡해집니까? 경제 위기고 취업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치솟고 위기죠. 거기다가 기후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궁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장 1, 2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순식간에 망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모압 민족은 남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까 블레셋은 이제 서쪽에 있었죠. 모압은 동쪽. 조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은 요르단이라는 나라 국가에 들어있죠. 영토가 요르단. 그런데 이 모압은 친척 관계인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못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평안을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죠. 1868년 8월에 영국 성공의 한 선교사는 요르단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던 중에 뭘 발견했어요. 91cm 정도 되는, 약 1m가 못 되죠. 91cm 정도 되는 높이의 검은색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 이 비석은 지금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이 발견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본입니다. 또는 디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빽빽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디본 사람인 모압의 왕 메사이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 왕이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모스를 위하여, 우상신입니다.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다. 디본에다가 산당을 만든 거죠. 나는 이스라엘 오므리와 그의 왕조를 제압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이제 새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3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 5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4,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한 거죠.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은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 모압을 혼내줘야 되겠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모압 왕은 그모스 신에게 위기의 때에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올려버립니다. 인신 제사가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산 사람을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이걸 보고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마지막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질려버린 거죠. 그모스 신은 이런 신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 다음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우상숭배에는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상숭배는 극악무도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본문 9절에 보면 15장입니다. 9절에 마지막 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망했으면 물에 피가 가득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9절에서 끝까지 모압에 도피한 자에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사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맹수 사자, 맹수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압의 패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모스 산당이 있던 디본,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극악무도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14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성,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성에 우리는 반드시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디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온성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우린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전도하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지식이 더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지식적으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인가? 이 말씀을 보면 나오죠.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죠. 겉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죽은 자라고 하지? 자신들이 잘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는데 모른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 나는 없어. 나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가장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사탄은 실상은 가장 강한 권세와 세력과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조류야. 이거는 세상의 흐름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뒤쪽에 가보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무더운 날씨 아침에 잠을 깨우고 나와 있는 이유,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갑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 출근하시죠. 학교에도 갑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음악도 듣습니다. 밥도 먹습니다. 휴가도 갑니다. 핸드폰에 계속 쥐고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데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틈만 나면 약하게 만들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 입어도 돼. 그런 날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안 해도 돼. 그런 날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모압이 그모스 신을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반란이죠. 우리는 결코 그쪽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영적 존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